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불리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회개하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들을 고치는 것, 이것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인 후에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0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잠깐 쉬며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행하고 가르치는 이 전도 여행이 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한 줄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겪었던 이 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면서 음식도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던지 배로 이동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도보로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도보로 열심을 다해서 자신을 쫓아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여서 가슴이 아팠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고 고치다 보니 시간이 흘러 때가 저물었고 식사 때가 다가왔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35절 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주변에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마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 예수님의 답변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요한복음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다 계산해 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확인해 봤더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발견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기록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요청을 이어가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 푸른 풀밭에 앉히게 해라.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모아서 앉힙니다.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자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죠. 그 결과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떡 12바구니, 물고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음식을 먹은 남자의 숫자를 44절에 기록해뒀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존에 무너진 본질. 실존에 무너진 본질. 실존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는 사람이 앉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디자인과 수많은 가격의 다양한 의자들이 있지만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앉는 게 바로 의자의 본질이죠. 그런데 만약 사람이 앉을 수 없는 받침 부분이 없거나 혹은 균형 있게 자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다리가 없는 의자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앉을 수 없다면 그것은 의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공사장 주변에서 통제하는 꽃갈콘 모양의 그 물건을 보면서 아무도 그것을 의자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물에서 본질, 그것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실존, 보이는 모습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본질이 실존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 위에 실존이 세워지는 거죠. 의자에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그 위에 다양한 색깔과 모양, 디자인이 입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존 중 무엇이 앞설까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의 이 모습,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존재 그 자체, 이 둘 중에 무엇이 앞서는 존재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본질이 없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는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본질은 없는데 실체가 있는, 우리는 세상에 목적 없이 내던져진 존재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실존이 앞선 본질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와 목적 없이 태어났고, 그렇기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존재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해 본질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약간 철학 시간처럼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나의 보이는 모습들, 나는 분명히 실제 하고 있는데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사는가? 여러분들은 샤르트르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요, 조금 전에 함께 나눈 이 실존과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신기한 일이 일어난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존과 본질이라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다룬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34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쫓아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쫓아오는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요? 목자는 양이 쫓아갈 대상입니다.
양의 특성상 양이 목표로 삼을 유일한 대상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는지 도보로 이동하는데도 배를 타고 먼저 출발하신 예수님과 제자보다 먼저 그 자리에 도착했죠.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있었다는 거죠. 쫓을 대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면서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목표로 삼고 쫓고 있는데 목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예수님을 쫓아서 그곳에 도착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에 따르면 또다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둘레길을 따라서 도보로 오고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떡,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그들에게는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육체적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쫓아다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육체의 필요만을 쫓아 자신을 쫓아오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표 없는 인생과 같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이 살 길인지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어 배가 부르고 병고침을 받아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쫓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건 뭘까요? 그렇게 가슴 아프다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속이 상해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무언가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육체적 필요와 욕구만을 목표로 삼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어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통치자가 되는 나라죠.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주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인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 가장 완벽한 존재를 아득히 뛰어넘는 참신 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왜 사나요? 라는 이 질문의 두 가지 요소,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으로 살아가냐라는 그 답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 사람들, 삶의 이유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자들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병고침을 받아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만을 쫓아 살았던,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인생이구나, 목표 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목표, 진짜 삶에 쫓아갈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육체적 필요가 삶의 이유가 아니다. 육체적 필요를 충족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삶의 이유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천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던 갈릴리 해안가를 따라 정말 열심을 다해 달려왔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와 욕구만을 해소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육체적 필요와 욕구가 완벽히 충족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삼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가운데 담아두신 본질은 그게 아닌데,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닌데 그것을 본질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를 모시고 목자 없음 같아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 가르치신 거죠. 창고 형제 자매 여러분,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인생, 뭔가 대단한 인생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살기 위해 먹고 열심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토론을 해보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도 발전시켜봤는데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하죠.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거구나. 앞서 말씀드렸던 실존과 본질이라는 단어를 인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본질, 내 생명의 이유와 목적을 앞세우면서 살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본질이 뭔지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실존만, 다시 말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구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해 육체의 필요와 욕구만을 쫓으며 그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 자위하는 세상. 지금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 어떤 성공입니까?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쫓고 계시는 인생 혹시 그런 인생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실존에 무너져버린, 실존의 본질이 산산이 파괴돼 버려서 실존만 쫓는, 육체의 필요와 욕구만은 쫓는 인생이 오늘날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필요와 욕구만을 쫓으면서 그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 말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고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실존의 본질이 무너진 세상에, 실존의 본질이 무너진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본질,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이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는 것이 곧 본질이고 그것이 곧 복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본질은, 삶의 이유와 목적은 육체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쫓아오죠. 그들이 쫓았던 이유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육체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표를 그저 육체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쫓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반드시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삶의 이유로 삼아야 된다. 나를 너희들의 삶의 목표로 삼을 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참신이신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 무궁,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목표,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의 진짜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는 모두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답을 하시는데요, 본문 앞에서 기록된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의 요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조건을 내거시면서 그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여행을 하는데 지팡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챙기면 안 된다. 양식 안 돼, 배낭 안 돼, 돈도 안 돼. 신발만 신고 옷도 딱 한 벌만 챙겨라. 옷 한 벌, 신발, 지팡이만 들고 전도여행 가라는 겁니다.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심지어 가방도 없이.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본질, 진짜 삶의 이유와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여행을 하라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시로 보여주는 거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인데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다녀봐라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앞부분에서, 본문 앞부분에서 확인했듯이 제자들은 살아 돌아왔죠.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옷 한 번만 입고 갔는데 그들은 잘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몸에는 큰 문제도 없었죠. 여행 기간 동안 그들 가운데 육체적인 필요, 그들의 욕구가 다 해소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채워졌다라는 거죠. 누가 채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다라는 거죠. 뒤이어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는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각각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물과 빵을 나눠주기 직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앉히시죠. 물고기와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만을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라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들 상관없고요, 적게 먹는 사람들도 상관없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기까지 했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그들이 간절히 원하며 그래서 삶의 유일한 이유로 삼았던 그 목표로 삼았던 그것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필요와 욕구만 쫓아 살지 말고 너희들의 본질은 그게 아니니 그것만 쫓아 살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말고 삶의 진짜 본질을 쫓아 살아가라.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만약 금욕주의가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욕구를 모두 무시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은 죽음의 여행이었을 겁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똑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채울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다. 사랑하는 참곡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 다 피곤하잖아요. 왜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호화롭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더 쾌락적인 것들을 즐기기 위함입니까? 참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 필요와 욕구만을 쫓아 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속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은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지금 하나님 쫓아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목표로 삼고 왔느냐, 아니면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삼으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쫓고 계십니까? 이 소중한 이 주일 이 시간, 다른 것 할 거 많은데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물질도 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더욱더 강력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더 많이 즐겨라, 더 많이 마셔라, 더 많이 누려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너희들의 인생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샤르트르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다라면서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흰도화지 위에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가 이끄는 대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것이 너희의 본질이다. 사랑하는 참곡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와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가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는데 걸림돌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속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신발, 옷 한 벌만 챙기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죠. 재우셨습니다. 그들을 다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만을 인생의 이유와 목표로 삼고 사는 인생은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이유와 목표로 삼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가 채움받음은 물론이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될 겁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유일한 목표라고, 이유라고 말하는 세상의 외침에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본문 속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도구 삼아 나의 육체적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 이유로 삼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창공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